2020년 3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 팬데믹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이제 곧 2주년이 다가오는데 최근에 좀 희망적인 소식이 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백신과 치료약이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이 좀 불평등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올해 안에는 늦어도 대유행의 최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유명 제약사의 CEO 역시 이제 이 코로나 19은 조만간에 계절 독감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빠르면 올 봄이면 좀 전 세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가봐야 알고 부딪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봤더니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나 이 레슬링도 보면 매 순간 새로운 기술을 거는 게 아니에요. 좀 어떤 때는 상대방의 삿발을 딱 잡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따놓은 점수 가지고 그대로 종이 울리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버티십시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소설가 출신으로 영국의 수상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 복권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소위 인생 역전을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길게 보면 인생 파산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 덕분에 하루아침에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이거를 지혜롭게 핸들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패러다임은 그대로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준비된 그릇대로 쓰임을 받고 또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만 봐도 그래요. 아시다시피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되셨습니다. 그 전쟁통에 매일같이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터지는 그런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선교를 하시다가 주변의 만류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사모님은 배가 이만큼 불러 있고 그래서 이 막차를 타지 않으면 당신 가족은 베트콩의 손에 의해서 다 죽는다. 그래서 막차를 타고 빠져나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이 선교적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9년, 2000년부터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너무 시급하다.
마음들은 다 열려 있는데 교회들이 다 어른들만 쳐다보지 애들은 다 지나가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작전 명령이 레스큐 뭐예요? 제가 레스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죠. 레스큐 185. 185가 뭐예요? 그 당시 15세 이하의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구가 18억 5천이에요? 18억 5천만이에요? 5천만이 붙어야 됩니다. 이 5천 명과 5천만 명의 차이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르 어린이 아동 후원 시작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목장 예배로 바꾸면서 여러분들 다 그 증인들이십니다. 그러다가 8년 후, 9년 후쯤에 드디어 414 윈도우 무브먼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선교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바로 이 장소가 그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세계 선교의 전략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오래전에 70년대 올람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정말 그 사지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셨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뭐 원로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과거의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거쳤던 그런 많은 일들을 하찮게 보이는 그런 부스러기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참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만큼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인데, 예수님도 보니까 준비하셨더라고요. 태어나셔서 첫 30년 동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그 일을 도우면서 평범하지만 그 다음 일을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년 이 공적인 생애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첫째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죠. 죄 사함의 세례니까. 사실 주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어떤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이때의 비둘기는 순결이나 무슨 평화의 상징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New Start, New Beginning의 의미였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온 세계가 물에 잠겼다가 비둘기를 통하여 이제 옛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비둘기라는 메신저가 그것을 알려주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그런 새로운 메시아 취임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업 시켜주셨으면 예스! 우리 나갑시다! 일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고 우리 같으면 막 뛰쳐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요. 한 가지 더 준비의 과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능동태로 표현된 게 아니고 수동태로 표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 과목으로 말하면 이 광야 코스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주님은 금식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날마다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그 마귀가 주는 유혹 그리고 시험을 거기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회나 혹은 무슨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 생각합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1년은 그냥 이 힘으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광야 훈련이 더 필요한가?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광야 훈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광야를 지나며.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 중에 저 미드바르 목장이 있어요. 참 히브리어를 또 이렇게 쓰니까 참 별 목장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드비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만 살짝 달라요. 다시 말하면 단어의 루트가, 뿌리가 하나입니다. 저 두 뜻은, 광야라는 의미와 지성소라는 뜻은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한 뿌리에서 나온 두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한마디로 거대한 무엇이다, 지성소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광야는 거대한 무엇이다?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것도 그룹으로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 지성소는 절대로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딱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꼭 광야 이렇게만 표현되지 않고 종종 빈들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빈들에 가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광야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돼. 광야 따로 빈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요단강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앞에 이제 보이는 게 누런색이 유다 광야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조금 더 광야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게 광야입니다. 외로이 서 있는 나무가 유일한 인간의 친구이기도 하죠. 광야는 저기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선 편지가 안 와요. 저기가 있으면은 편지가 안 온다니까요. 메일링 애드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작동 안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저 광야 들어가 봐요. 그냥 짝대기 전혀 없습니다.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먹통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전자제품 있어도 저기 가서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원초적인 관계, 그것만이 존재하는 일종의 제로 지대입니다. 저기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거 하지 뭐. 여러분 식당에 요즘 가면 메뉴가 굉장히 많아서 참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죠. Too many options. 우리 삶이 요즘 그래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옵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no plan B.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지 뭐. 그런 플랜 B가 전혀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통하고 참 너무 힘든 곳이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광야는 그런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유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통과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허니문, 하나님과의 허니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니문, 정말 단 둘만의 그 달콤한 시간, 다른 사람은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꿈만 같은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가까웠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많은 시를 썼는데 아주 이렇게 목가적이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들도 많이 썼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회개하는 시, 아주 슬픔의 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요, 제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소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뉘우치며 쓰는 그런 시도 있죠. 그런데 이쪽 동네의 시는 다윗이 어디서 썼는가 하면은 주로 왕궁에서 썼어요.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여건이 좋아졌을 때 교만하고 그러다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 다음에 쓴 시들이 이쪽에 있어요. 환경적으로 아주 좋았을 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등등,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들은 다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광야 시절만큼 다윗의 인생에서 더 외로운 때가 없었고 더 육체적으로 괴로운 때가 없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은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때가 없었고, 영적으로는 그때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때가 없었고, 그때보다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누렸던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력서를 한번 쭉 놓고 검토를 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무슨 학력, 경력이 다 다르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졸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다 이 동문들이에요. 보면 그 학교 이름이 뭔가 봤더니 광야신학대학.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사역장으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단모섬에 유배돼서 이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단모섬 역시 그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단기 과정이긴 하지만은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금식하시며 또 말씀과 기도로 당신의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셨고 또 마귀와 영적으로 부딪히면서 시험을 또 이기셨습니다. 자, 이 광야신학대학에는 또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처음 신입생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등등 하다가 거의 이제 졸업반쯤 되면 아주 강도 높은 그런 필수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상대방을 trust, 신뢰할 수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게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큰 물을 2번을 건너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단을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두 군데 물을 건널 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에서는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물을 가르셨어요. 동풍을 끌어다가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넓은 홍해 바다가 그 중간에 길이 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 없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백성들이 아마 그런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부터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아니, 들어가라고요? 물이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는데요. 들어가, 괜찮아.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그때 제사장들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기가 신발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안 갈라지네. 언제쯤 갈라질까? 그러면서 뭐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난 40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하셨고 저 뜨거운 사막길을 우리가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것이다 하고 저들은 신뢰함으로 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넘실대는 요단강 물이 상류에 산사태가 나게 하시고 물의 흐름을 끊으시고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디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광야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초신자였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요만한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수준이었다니까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게 하냐고 이러고 따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유치원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다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광야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 정도면 그냥 들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단강가까지 가서도 하나님 미리 좀 갈라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몸뚱아리는 대학생인데 하나님 유치원생들처럼 쉽게 문제 좀 주시면 안 돼요? 똑같은 것입니다. 학교 선생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자꾸 믿음의 초보에만 머무르려고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우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 훈련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훈련 잘 받은 사람에게는 저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우리가 요즘은 못 갑니다마는 2020년 1월 달 2월 초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참 그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단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는 항상 아슬아슬이에요. 그래도 할 거 다 하게 하시고 다녀올 때 다 다녀오게 하시고 다녀오면 이제 뭐가 터져요 꼭.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다녀오면 한 주나 두 주 후에 리유니언 모임을 이제 갔습니다.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 갔을 때 서로 찍었던 사진도 이제 서로 이렇게 교환하죠. 그런데 그때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자, 지난 열흘 동안에 한 60군데를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은혜로웠던 장소 어디였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각기 다 이렇게 답을 하셔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갈릴리.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매번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뭐 예루살렘도 있고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갈보리, 그 다음에 뭐 베들레헴도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막벨라 굴도 있고 또 뭐 여리고도 있고 뭐 요단강도 있고 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가나도 있고 저 지중해 해변가에 가이사랴도 있고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고 뭐 우리가 간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갈릴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얘기하거든요. 다른 곳은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 가보면 인위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더 씌워져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갈보리, 골고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배너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적막하고 그냥 쓸쓸하고 그런 언덕 생각했는데요. 웬걸 가보니까 웬 돛대기 시장도 이런 돛대기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올라가는 길에 양쪽에 그냥 상인들이 그냥 막 호객행위를 하는데 한국말이 들리더라고요. 싸요, 싸. 뭐 일불. 우와,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골고다 그 정상까지 가보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온갖 종파들이 다 기념교회당을 거기다가 따닥따닥 붙여놔가지고 한쪽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쭉 나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향 피우는 그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그 다음에 또 레코딩된 어떤 그 기도문 소리가 막 나오면서 좀 조용히 좀 묵상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는 가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물론 호반 주위에 식당들이 생겼고 호텔들이 생겼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그 물 자체는 그 호수의 주변 그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그리고 이 들풀들 들에 핀 백합화 이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주님도 이 호수를 바라보셨겠지. 주님도 이 바람을 맞으셨겠지. 주님도 이 냄새를 맡으셨을 거야. 주님도 저 갈대와 들풀을 보셨을, 그러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냥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광야를 가보니까 이거는 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호텔도 없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호텔도 없어요. 상가도 없어요. 누구 하나 길 닦아놓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예수님 때 모습 그대로, 태고적 모습 그대로. 거기 가면 한 시간을 이렇게 좀 줍니다. 각자 좀 묵상도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언제까지 모이세요. 그럼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요. 다 뭘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깊이 묵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훌쩍훌쩍 울고 있고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부를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지구상에 내가 만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정말 찌릿한 시간입니까? 이게 광야입니다. 마치 내가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광야가 지성소이니까요. 거대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그런 카이로스의 모멘트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꼭 여기로 이렇게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때 그 아름다운 기억, 추억 이것을 되살리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다녀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빈들에 가셨다는 사실,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받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스럽게 미션 컴플리티드 선포를 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 생활이 있으셨다면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딸들을 왜 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과목을,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떡은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떡은 한마디로 something from human being,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떡입니다. 보통 때는 그게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이 떡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떡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은금이 많아도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Something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게 말씀 아닙니까? 광야는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보호로만 생존 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때에는 이 훈련 아무리 해도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때때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한국의 CCM 싱어송라이터인 장진숙 씨가
최근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요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 찬양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요즘 CCM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부르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들어보니까 그 가사 절절이가 아주 마음에 이렇게 막 와닿는 거예요. 꼭 내 얘기를 저분이 어쩌면 저렇게 잘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광야를 지나본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과 독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 그리고 정말 그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거기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들 각자에게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듣다 보면 그때 거기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은별 자매가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제 부를 때 여러분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생각하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한번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